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의 이 땅에서의 삶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가 떠오르는 거죠. 한 시대는 다음 시대의 발판이 되고 밑거름이 됩니다. 한 시대가 뿌린 씨는 다음 시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시대가 쓰러지지만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시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를 이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가 끝마쳐야 한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고 어쩌면 자기 야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록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가지만 하나님은 내 대신, 나 대신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시대에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져 가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기록이고 반복되는 기록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가장 큰 미션, 사명은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 아니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되물려주는 것, 잊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말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왕위를 되물려주는, 왕위를 물려주는 이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의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다윗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솔로몬과 함께할 동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일부러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윗을 모델로 삼아, 다윗을 표본으로 삼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어찌 보면 정치 이벤트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한 유산 두 가지를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10절부터 봤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봤듯이 예배하는 유산입니다. 이 앞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면 그 찬양을 토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수송아지, 순양 그리고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 드립니다. 거기에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와 함께 겸해서 드리죠. 그래서 이 제사는 잘 보면 화목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제사장과 그 제물을 흠양하는 하나님 모두가 이 제물을 함께 드리고 나누어 먹음으로 서로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런 축제의 어떤 성격을 띈 것이 화목제입니다. 아마 이 지금 이 내용들을 읽어볼 때 이 다윗이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은 백성들끼리 사람들끼리 화평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또 생각에, 특별히 솔로몬과 사독 같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통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제사를 드리죠.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린 제사였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이 본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가 자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배운 그대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그 물려받은 유산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은 예배입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절망에서 살아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제 할머니가 시골에 가끔 이제 어머니가 일 때문에 할머니 집에 저를 맡기면 제 할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 예배당에 꼭 저를 데리고 끌고 가는 거죠. 저는 끌려가는 거죠.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그 교회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럼 교회 가면 무엇을 하는가? 예배를 드리죠. 할머니는. 저는 무엇을 할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경건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잤습니다. 무릎 빼고 자고 그냥 마루 위에서 잤어요. 지금도 그 마루가 아련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잠결에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 예배하는 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예배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추억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제 신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많은 것 부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의 태도, 이 두 가지 모두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자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는 쓰러져 가겠지만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세대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유업이, 유산이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다시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에서 연출이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여호와께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22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과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 돌렸다라는 이 표현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누구누구를 향하여와 그리고 여호와, 이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붙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라는 un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단순히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는 그 역할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불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기름을 붓는 행위가, 그래서 왕으로 세운 행위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 중에 거제가 있습니다. 들것자, 들어 올리는 제사죠. 이 거제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라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릴 때 당신께 받은 것 내가 당신께 드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다시 주시니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제에 있습니다. 일종의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렸다는 이 표현이 솔로몬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드리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했고, 그러자 그 권위 까닭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의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을 이 짧은 구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왕들, 방백들, 다윗 시대 때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 힘이 있던 사람들,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하며 전장을 누비며 많은 힘들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아들 솔로몬, 다음 세대의 왕인 솔로몬에게 복종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23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네, 이 짧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그대로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고 다윗에게 순종했듯이 솔로몬에게도 순종하는,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탄하게 정권이 안정되는 내용,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심지어는 다윗의 다른 아들들조차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이라고 해야 2명입니다. 사울은 이미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죠.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를 뛰어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름 부는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인정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가 내 아들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능력이 탁월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하나님이 지명했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야, 태도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두 번째 유산, 첫 번째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유산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일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전해지겠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여야 그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나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여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유산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에 대한 마지막 짧은 그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0년이라는 생애, 그리고 그 전에 13년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도망자로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사무엘 상하를 걸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의 생애를 이 역대기 기자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물론 앞부분에서 다 했지만, 근데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짧게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는 40년간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렸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시간표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 지나온 생이 너무 주마등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몇 글자 안 남을 만큼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아닌 거죠.
아무리 긴 역사를 살았다 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졌다 해도 이 말씀 속에서 26절과 28절에 나오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 그 길로 가기 마련이다 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평범한 범인에 지나지 않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쓰러져 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29절 30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무도 예외가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쓰러져 가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조차 잊혀지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 남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기억, 영향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견자 3명의 이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라는 사람의 글에 아주 상세히 그의 내용이 기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우리가 전해받는 책은 사무엘 전후서, 사무엘 상하서죠. 전후서가 아니고 사무엘 상하서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전해진 우리가 전달받는 다윗의 그 내용은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실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걸 깨우쳤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이었다.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앞으로 솔로몬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 사람 아무개는, 이 왕 아무개는 그의 선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또 4명의 왕만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 예를 들어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쓰는 관용구처럼 쓰입니다. 왜? 그가 제한된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대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똑같은 시간을 살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시간을 삽니다. 24시간 주어진 하루를 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걸 지금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오늘 깊이 되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 다윗의 기록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 예배요, 우리의 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나의 삶의 오늘 하루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다음 세대에게 자신은 비록 쓰러지지만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사오니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예배자로서 살 때 나의 삶이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그 모습이 늘 나의 삶에 지속될 때 하나님과 또 다음 세대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 남고 또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여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